제가 8살 때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저희 집은 자전거가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없었는데 교회 형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하늘색 그 자전거를 너무나 타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교회 담벼락, 저희 집이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교회 담벼락에 그 하늘색 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요. 저는 8살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딱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0분을 신나게 타고 다시 거기다 갖다 놨어요. 다음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또 30분, 그 다음 날은 1시간 타고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까지 막 멀리까지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주간은 너무나 행복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그 주말이 되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학교에 그 자전거 주인 형이 왔고요. 그 형이 내 자전거 여기다 세워놨지 하고 그 형이 타고 집에 가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제가 학교를 가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집에 가면 자전거가 없잖아요. 난 자전거가 없어. 내가 타고 싶은 그 하늘색 자전거 너무나 타고 싶은데 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상당히 오래 갔고 제가 9살에 첫 자전거를 살 때까지 그 기억이 너무 오랫동안 잔상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가끔 그 자전거는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내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슬펐던 건데요. 우리는 가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깝게는 물건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취미생활하면서 물건 사본 분들은 알겠지만, 야, 이 물건 내가 평생 써야지. 와, 이거 진짜 좋다. 평생 써야지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봐요. 물건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새 내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물며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누구 거냐?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런 잠깐 눈에 뭐가 씌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멘트가 있어요. 네, 과연 내가 네 것일까? 엄청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종복 형제님은 네, 그냥 웃죠, 그죠? 웃어요, 웃습니다. 네, 누구 건가라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서에서 얘기하실 때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큰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자기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동안 한참 동안 떠나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구나, 당연히 그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물건의 일부를 떼어서 주인한테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연락이 없네? 이번 연도에 뭐 얼마를 내라는 얘기가 없어. 한 해, 두 해, 오랜 기간 동안 가타부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줘도 되겠구나 하는 게 을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까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느 방을 얻었어요. 월세를 계약해서 한 달에 50만 원짜리 방을 얻은 거예요. 5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데 주인이 달란 소리를 안 해요. 근데 까먹고 나도 안 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네? 다음 달이 됐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1년이 됐고 2년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이 집은 거의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겠죠? 소유권은 내 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돈 안 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소장료 내라. 야, 이제 세금 내라. 이제 너희가 원래 내야 될 거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줄 종을 보내요.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한 2년 동안 월세를 안 내고 무료로 살았다면 이제 그동안 밀린 거 다 내라가 아니라 이번 달부터 월세 다시 내세요 라고 하면 내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이 있다면. 그런데
어? 내가 그걸 왜 내? 원래 안 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한마디로 호의가 엄청난 권리가 돼버려서 말하러 온 사람을 때려서 쫓아내요. 주인이 이것을 보고 황당했겠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인이 과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뭐 법정 고소 들어가가지고 방 빼고 그동안 거 막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아이, 다시 줘. 야, 빨리 줘. 너네 나한테 줘야 될 거 줘. 이 주인 나잖아.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냥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욕까지 하면서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에는 사람을 또 보냈더니 이제는 상처를 입혀서 보내요. 와, 이 주인이 보면 여기까지 오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인은 좀 더 선한 분이었어요. 주인은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소장료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들이 오니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집을 공짜로 쓰고 있던 사람들이 집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이런 결론에 도출해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 집 소유가 자기 것이 될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얼마나 악독하고 나쁜 행동일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포도원 주인은 크게 노합니다. 대노했고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와서 아마 군대를 이끌고 왔겠죠. 그리고 그 소장농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서 읽지 않았던 그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지금 포도원에서 농작하던 소장농들이 자신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다라는 생각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진짜 주인을 아주 업신여겨서 일어난 비극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로도 갖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제가 만약에 그 자전거가 내 거인 것처럼 너무 푹 빠져가지고 일주일 타니까 너무 신난 거지. 그래서 그 형이 가져갈 때 막 대들고 싸워.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완전 진상이 됐겠죠. 그런 어린이들 종종 있어요. 잠깐 빌려줘. 저희 아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뭐 쓰고 싶다고 해서 빌려주면 이제 자기 거인 것처럼 내 거 다 망가뜨리고, 그럼 저도 같이 아들이 돼가서 순간 저도 아이가 돼서 싸우고 있는 저를 보면서 현타가 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소유에 대해서 우리도 각자 자기 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물건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사상은 뭐냐면 바로 현대의 주문과 같은 건데요.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주문을 우리는 배우고 살았고 이미 몸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소유는 내 거다라는 전제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이 되게 존중돼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다 보니까 내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고 쿨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래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을 즐기는 반형도 나오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가르침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 어른 시대의 권위주의에 살아서 뭐 정말로 뭐 내 삶의 의미도 없이 너 이거 해야 돼 그냥 막연히 해야 됐던 그 시대들이 또 옳다 그르다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죠. 당장에 디즈니에 나오는 영화만 봐도 그래요. 디즈니 만화에만 나와도 이제 각성하죠. 예전에는 주인공들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본인이 각성하고 본인이 때려치거나 본인이 뭘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꿈꾸고 나가면 다 할 수 있어. 정말 꿈과 낭만에 있는 디즈니 메시지가 있죠. 그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요. 예전에 겨울왕국이 개봉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프로필 사진이 겨울왕국에 있는 멘트를 한 것을 보고 인상 깊었어요.
애들 보라고 한 것이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 시대의 가르침,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열심히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라는 질문에 한 가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과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과연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라고만 말하지 너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말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나름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고요. 또 상당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고민 없이 많은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때 나는 내 꿈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유리벽을 내가 뚫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사실 되게 많은 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2007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하얀 거탑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2018년도에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MBC에서 개봉했다고 하나? 다시 TV에서 방영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왜 신기하고 재밌었냐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했는데 막 병원에서 초엘리트가 있어요. 초엘리트였어요. 막 그래서 둘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엄청 다투고 싸우고 올라가고 그래서 막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서 법정 공방 가고 뭐 하는 사건으로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 직전에 갑자기 그 주인공이 암이 걸린 게 발견돼요. 그리고 다음 회에 투병하다 그냥 죽고 끝나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뭘 위해서 저렇게 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계획한 것까지 살고 이루고 자신의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면 최소한 내가 계획하고 인정하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전제점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내일을 살아서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구두장이에게 한 귀족이 찾아옵니다. 귀족이 하인을 시켜서 막 명령을 해요. 이 가죽은 아주 좋은 가죽이니까 이 가죽으로 내가 10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멋진 장화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멋진 장화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너를 엄벌에 처하겠다 명령을 하고 떠나요. 그랬는데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귀족의 하인이 헐레벌떡 오더니 그 장화를 이제 슬리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리퍼로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 슬리퍼를 신기거든요. 그 귀족이 그렇게 엄벌을 하고 선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도착하자마자 급사했다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갑자기 급사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10년 뒤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내일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당장 내일 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런 우리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성경은 진짜 주인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왜 뭔 신이야. 무슨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라고 발끈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그런 가치관을 받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포도원의 소작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받으러 왔을 때 나타난 반응, 내가 왜 당신이 주인 행세해 실제 주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그 반응은 우리가 하는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소작농들은 지금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고 더 욕심의 끝판왕으로 끝으로 갔는데 그 결과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자신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그들이 놓쳤던 거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놓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비극을 맞이했던 거죠. 주인이 안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우습게 여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았고, 그래서 더 자기 욕심에 불을 지르며 인생을 달아갔던 건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심판을 말하지 않고, 저도 심판이란 이야기가 나에게도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말하기 싫고 이 본문 괜히 택했다는 얘기를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계속 말을 해요. 우리의 삶은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물론 가까운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죽는 경우를 보거나 내가 삶의 라는 한계를 보지 않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하고, 현대는 더 타부시하고 멀리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청년의 특징이기 때문에 도전도 하고 진취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마치 네 삶의 주인이 너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 눈에 보고 즐거운 거, 마음이 시키는 거 그거 해. 뭐 예를 들어 내가 전공이 뭐 다른 전공을 했는데 다른 회사 다른 것을 취업하고 싶어요. 뭐 내 전공은 뭐 문학이었는데 갑자기 카페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연애를 하는데 막 자매님이 너무 아름답고 형제님이 너무 막 눈에 보기 좋아. 연애하고 싶어.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특징이 그래요. 막 그거 막 나는 악해 이럴 필요 말고 그냥 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래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되게 불편합니다. 저에게도 불편하고 늘 모두에게 불편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잊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어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것을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심판이 실제로 없는 경우, 확률로 했어요. 하나는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갔더니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심판이 내가 첫 번째는요,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냥 야 죽으면 끝이지, 인생 뭐 있어, 즐겨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뭐 그냥 더 말초신경에 인생을 걸거나 아니면 뭐 더 권력에 인생을 걸거나 해서 뭐 걸어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죽었는데 없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야. 그냥 재해가 되고 끝났어요. 그럼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간 거죠.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근데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저처럼 막 살아요. 막 좀 약간 보기에는 뭐 남들처럼 욕망에 불타서 살지 못하니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막 내가 참아야 되나 하고, 괜히 교회만 안 다니면 내가 나에게 함부로 하는 애 그냥 욱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참게 되는 이런 좀 억울한 일들 종종 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딱 죽었는데, 여러분이 죽고 제가 되고 화장하고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좀 아쉬울 거예요. 많이 아쉽겠죠. 어쩌면 그냥 인생 뭐 있어 하고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뭐 심리적 치료도 받고 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아니었어요. 세 번째인 경우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진짜 말씀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심판이 있네. 하나님이 근데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막 해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럼 우와, 마치 뭐 그냥 삼성 주식 그냥 한 두 개 얼떨결에 샀는데, 냉장고가 예뻐가지고 삼성 주식 한 10개 샀는데 테슬라 주식 뭐 샀는데 하는 것처럼
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파스칼은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다른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그냥 말초신경의 자극대로 살았는데 죽었더니 심판이 있을 경우에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참 이 이야기는 포도원 농장 소작농에게 적용이 돼요. 포도원 소작농들은 지금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 주인은 그냥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호랑이가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라 실제 호랑이였고, 심판이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심판 앞에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포도원에 있는 소작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고, 심판 얘기하면 에이씨 어디서 무슨 겁박을 해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할지도 몰라요. 그럼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18절, 오늘 읽은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아니 반성, 그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뭘까?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께 떨어지면 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아마 여기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회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지만 회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았어요. 되게 극적인 여러 가지 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지게 되었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회심하고 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그 전에 내 마음의 심령의 내 마음은 다 깨져요. 나의 추악한 모습을 직면해 보게 되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크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피하소서 라는 나에 대한 절망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야 가시오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소 가세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필요 없어 가 라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악독함과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들,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가르침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원하는 거 네 취향 개인의 취향대로 살아 뭘 힘들게 교회에서 공동체 나발 뭐 하고 있어 야 가족들 뭐 일십 하는데 내가 진짜 이걸 왜 하나 생각 들 거예요. 굳이 뭐하러 하냐 내가 이런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나를 주장했던 모습들이 깨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전제점이 예수님을 만나면 깨져요.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확신이 주님을 만나니까 깨져요. 스스로 나 정도면 훌륭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예수님 앞에 떨어지면 내가 깨져요. 스스로 나이스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주님 앞에 서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앞에 떨어져서 깨어진 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그때 비로소 사용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앞에서 계속 숨는 자였다가 결국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났을 때 당당한 자가 되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울도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철저히 깨졌을 때 복음의 전도자로 스스로 무익한 자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 나와 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깨어지지 않고 주님께 내려오지 않아서 깨어지지 않으면 그 돌멩이가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이 우리를 가루로 흩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끝까지 주시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면 버티다 내려와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복하고 주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 건 아픈 일이에요. 왜 아프냐? 여러분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주님을 진짜 만나면 깨져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나에 대한 생각도 깨지고,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떵떵거릴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명예도 주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 깨어진 자를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소화하기 참 어려워요. 지금 말하면서도 괜히 이 말씀을 택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하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나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그 깨어진 존재를 하나님께 항복 선언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중에 혹시 지금 마음으로 이런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 비록 깨어지겠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항복하기를 결단하는 심령이 한 명 한 명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